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주와 함께 주 앞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앞에도 같은 자가 없으리라.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루살렘에 이르 아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면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했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 왕으로 삼으셨죠. 다윗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묶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죠. 전쟁 중에 전장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나마 다윗은 그 자신의 잘못을 진짜 뼛속까지 깨닫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모든 부와 영광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솔로몬은 이웃 나라와 전쟁 없이 아주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왕궁과 성전 건축을 비롯한 수많은 공사로 인해 백성들의 민원을 많이 사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데리고 들어온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게 되죠.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워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매번 다 지어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다음 세대의 나라를 남북으로 반으로 둘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끝을 맺느냐 하는 것이죠.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모두 처음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들 너무 달랐습니다. 사울의 최후는 아주 비참했죠. 다윗은 좋았습니다. 솔로몬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 그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무속의 문제, 비선의 개입, 또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판단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인적인 미신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온 나라 전체이기 때문이죠. 정책이 흔들리고 국정이 불투명해지고 이 사회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을 그대로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솔로몬의 재판 때문에 유명한 거지 딱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는 별로 한 것이 없는 그런 왕입니다. 솔로몬 왕을 찾은 두 여인이 갓 낳은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막 싸웁니다. 뭐 요즘같이 혈액형이나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곤란한 상황이었죠. 갓 낳은 아이는 딱 얼굴만 봐서는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솔로몬 왕이 명판결을 내립니다.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 하고 이 아이를 둘로 나누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자동차 이름이 하나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경상도 사투리로는요,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아반떼. 이해가 되시죠? 아를 반으로 떼라.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 이렇게 불리게 되죠. 솔로몬 왕이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된 것은 그가 많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식이 반드시 인간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인가,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죠.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기도원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곳에서 소위 말하는 그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 성경까지는 일천 번제라고 번역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일천 번제는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를 1000번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예전에는 이 일천 번제를 1000번 제사 드렸다라고 해가지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드려라, 열심히 참석해라, 이것을 강조할 때 많이 이야기했죠. 또 헌금에도 일천 번제 헌금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1000번 중에 몇 번째 헌금한다, 이거 표시해서 그렇게 봉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은 1000번째를 채우려면 20년 동안 꾸준히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1000마리나 되는 제물을 한꺼번에 바칠 만큼 아주 중요하고 그런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부터는 1000마리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다스려야 할 이 백성이 많으니 백성을 재판할 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백성을 재판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다윗 왕은 참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의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했고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뒤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대국을 다스리기 위해 솔로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백성을 재판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많았겠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했던 거죠. 자, 이때 솔로몬은 자기를 작은 아이라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 나는 아직 어린 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앞뒤 연도를 따져보면 대략 20살 전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유대 랍비들이 해석한 이 미드라시에서는 대부분 이 솔로몬의 나이가 12살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드라시에 나오는 12살이라는 것은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였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얼마나 더 구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알아야 듣는 마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 이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그 솔로몬의 재판은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가장 좋은 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분별력의 출처는 다양한 지식이나 지혜, 율법의 법조문 이런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듣는 마음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많이 아는 것,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여기 나오는 이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렙쇼메아라고 합니다. 그 개역 성경,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 이전에 나왔던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 많이들 기도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처럼 그런 지혜를 우리 자녀에게도 주셔서 아이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참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공부 잘하는 그런 좋은 머리가 아니라 백성의 소리를 잘 알아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백성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할까요? 여기에 이 많은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많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어근이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무게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무거운, 그 다음에 부담스러운, 중요한, 존귀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보다는 중요하다, 존귀하다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 까다로운 백성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까다로운 백성을 재판하며 다스릴 수 있게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 왕의 책임이 크겠습니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다스리기 어려운 백성인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재판하기에 쉽지 않은 이 백성,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 공동체를 내가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강조한 것이죠.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수많은 복잡한 문제를 가진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잘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감당하기에 어렵고 아주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가 많은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민원센터나 콜센터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뭐가 힘들까요? 연락 오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 까다로운 까탈스러운 악성 민원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은 이 자식들이 가끔 까탈스러울 때 얼마나 또 힘이 듭니까? 교회에서도 교인 숫자가 많은 게 힘들지 않아요. 그중에 몇몇 까탈스러운 교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겁니다. 속으로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예.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참 까다로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잘 알아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우리가 쌓은 지식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듣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곧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에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알아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아듣는 마음이 바로 저 큰 백성을 제대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준다는 거죠. 이 듣는 마음이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혜롭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높은 IQ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뭐 영어 단어 잘 외우고 수학 문제 잘 풀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에게 지금이라도 그런 머리를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뭐 잘 외워서 율법, 법조문 잘 외워서 그것을 따라 백성을 재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암기력이 좋아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 판사가 된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이 곧 그를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본질, 듣는 마음의 참 본질은 바로 이어 나오는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제대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왜 이 솔로몬의 재판을 바로 이 본문 뒤에 이어서 배치를 해 두었을까? 듣는 마음이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창녀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흘 간격으로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해서 자기의 아이를 깔아뭉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옆에 잠자고 있는 다른 여인의 아이를 그녀의 품에서 빼앗아 가져와서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가 실수로 죽인 그 아이를 다른 여인의 품에 몰래 갖다 뉘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살아있는 이 아이 하나를 가지고 두 산모가 서로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다투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자, 솔로몬은 이 둘 중에 누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인가를 가려내야 했던 겁니다. 사실 이 산모 이외에 아무도 이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3자가 이 진실을 알아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DNA 검사하면 금방 판별이 되겠지만 그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 아이의 친모를 알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의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 명령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판결이었죠. 솔로몬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진짜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아듣는 그 마음이 필요했던 거죠. 두 여인의 소리를 진실하게 들음으로써 어느 여인이 진짜 어머니인지 알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선언적인 지식이나 선입견으로 이 두 여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천한 창기 신분의 여자들이지만 그들도 참 모성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이 생모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지식과 이성으로 이 사건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친어머니는 자기가 비록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할 망정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싶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이를 정확하게 둘로 나누라고 했을 때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타올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식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려는 그 생명을 보호하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솔로몬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참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셔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또 3,000가지의 자문을 지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천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조차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듣는 마음이 없이는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훌륭한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낮은 자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좋은 대학에 나오고 아는 게 많다고 지식을 자랑하며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면 말 그대로 밉상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런 지식, 암기력이 아니라 백성의 소리를, 국민들의 소리를 잘 알아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은 사람을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는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결국 사울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잘 알아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우리의 소리를 잘 알아듣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듣는 귀가 아니라 잘 알아듣는 마음을 우리도 또한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잘 알아듣는 마음을 청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잘 알아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의 그 소리를 잘 알아듣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소리를 잘 알아듣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투표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5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까탈스러울 때도 있고요. 또 복잡하고 모순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를 정죄하시기 전에 우리의 사정과 아픔을 먼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그저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까다롭고 복잡한 사람들,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귀 기울여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많고 이기적이고 고집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까다로운 시험에도 진리로 대답하셨고 제자들의 오해와 무지에도 참고 가르치셨습니다. 죄인들의 상처와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들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듣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지혜로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까다로운 문제들을 잘 알아듣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잘 알아듣는 마음을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그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주 복잡한 또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사람들의 말보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마음 깊은 곳까지 공감하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